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세계복음화 썸밋들로 준비되고 세워져 갈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응답의 그림입니다. 자, 오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렘넌트가 보아야 할 것.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있는 사람은 화가 난 눈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짜증스럽게 보이고요. 내가 우울해가지고 있으면 그 우울한 상태를 가지고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은 나만 빼고 다 나만 행복해 보이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보느냐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중요한 세상을 봐야 되고요, 또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 세상을 보고 또 현장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준비를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이 부러워요. 강한 세상, 성공한 사람들을 볼 때 막 부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부러우면 반대로 여러분 자신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세상에 도통 부러운 것밖에 없죠. 갖고 싶은 것밖에 없고, 막 나도 가졌으면 좋겠고, 연예인들 보면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말이요. 이런 여러분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세상을 보게 되면 전부 부럽고 나한테 없는 것밖에 안 보여요. 목사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부자도 아니고요. 오죽해서 목사님 물표양말 신고 다닌 것도 자존심 상했을까 말이에요. 그만큼 목사님 세상에 대해서 늘 부러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부러운 게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목사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죠. 안 그래요. 목사님 나이 때 지금 세상 부러워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그래서 반드시 이걸 찾아야 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야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들을 때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에 집중해요. 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영어는 짧아도 뭐 여러분 이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영어는 몰라도 커버넌트는 알아야 돼요. 이 커버넌트가 뭐냐?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신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걸 이야기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비전이에요.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을 오늘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드림. 여러분 꿈을 품고 살아야 돼요. 반드시 언약과 비전 안에서 나오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틀린 언약을 붙잡으면 안 돼. 세상의 성공,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많아요. TV 보다가, 연예인들을 보다가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예,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중에는 허무하게 인생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누가 주시는 꿈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과 그 비전 속에서 나오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날마다 뭘 그려요? 그림을 그리고 매일매일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그림을 그리고 꿈을 꾸고 실천하게 되어지면 뭐가 바뀌겠어요? 나 자신의 상태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 목사님은요, 먼저 이 언약과 비전,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과 비전 속에서 꿈을 꾼 게 아니라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나온 꿈은 뭐냐면 나는 다윗처럼 그냥 다윗처럼 찬양하는 게 목사님 꿈이었어. 목사님 어릴 때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다윗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계기는 어떤 전도사님이 기타를 두고 찬송하는 걸 보고 나도 저거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 돼야 되겠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타 잘 치고 노래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래. 다윗이 그때 기타가 뭐 이제 수금을 잘 취했으니까 쉽게 말하면 기타를 치는 다윗이야. 그래 이제 목사님은 다윗처럼 찬양해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 다윗의 성경 속에서 보니까 이 성경에 사무엘상 16장 23절의 말씀을 딱 붙잡게 됐어요. 어떤 찬양을 하느냐? 다윗처럼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갈 만큼 나는 그렇게 권세 있고 영권 있는 찬송을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고, 그게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중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다윗처럼 해야 되니까 다윗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 예. 그러니까 또 그러다가 보니까 뭐가냐, 이 말씀까지 오게 됐어요. 다 사무엘상 16장 23절만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막 진짜 찬송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마다 뭔 느낌 가진 줄 아세요? 와, 나 이렇게 찬송해도 앞에 귀신 안 떠나가는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더 시달려. 예전에는 막 목사님 찬송 인도하다가 막 쓰러질 뻔했잖아. 왜냐? 무섬증 들어와가지고 귀신을 결박하고 이기는 찬송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귀신한테 더 시달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대요. 노래하기 전에, 노래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이미 다윗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꾸로 읽어온 거야, 성경을. 여기서 여기까지 깨닫게 된 게 약 20년이 걸렸어요. 성경을 안 봤냐? 봤다니까. 그런데 그냥 보고 지나쳐버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나는 이 말씀만 늘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날 나는 영권의 찬양, 악신이 떠나가는 찬양, 막 이런 찬양 하게 해달라고 막 부르짖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 찬송하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거구나. 내가 물러가라 물러가라 안 해도 내가 성령의 충만함 누리고 있는 렘넌트로서 내가 서 있으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뭘 깨닫게 하셨냐? 이것도 내가 되는 건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때부터 뭐냐?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이제 성령 충만함 달라고. 근데 아니었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께 발견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발견되는 사람이 되는 비밀은 뭐냐?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자, 어쨌든 목사님에게는 이 꿈이자 이게 언약이었어요. 다행히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여러분 알아요? 몸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또 아놀드 슈왈츠하고 또 약간은 좀 비등비등했던 그 스타 또 한 사람이 누구였지? 갑자기 몸매 좋은 사람이 실버스타 스텔론. 이야, 진짜 그 몸매 부럽더라고요. 아놀드 슈왈츠는 실버스타 스텔론처럼 내가 막 이래 막 그런 생각 갖고 고등학교 때부터 헬스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 그래도 그때는 팔뚝이 35cm가 나가는 팔뚝이었었어요. 지금은 싹 빠져버렸지만. 자, 왜? 나도 방황은 했었지만, 그러나 세상적인 이런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연예인들이 멋있어 보이고 그걸 쫓아가는 내 마음속에 부러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늘 뭐냐?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신 다윗처럼 찬양해야지라고 하는 이걸 하나님 붙잡게 해주셨다니까. 감사하지. 실천, 실현. 그래서 나는 늘 뭐냐? 다윗처럼
하나님 은혜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찬송하고. 나는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아침에 찬송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요. 또 한편에 우리 근원이가 나와서 찬송 인도를 했어요. 우리 근원이가 배꼽 밑에서부터 힘을 주고 소리를 내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해본 게 우리 근원이 인생에 몇 번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근원아, 네가 온 힘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서 찬송해 본 거 몇 번이나 있는 것 같아? 없지. 아까 우리 찬송할 때 거의 옥타브를 내려갖고, 아까 무슨 찬송 불렀지? 네 주의 나라, 이렇게 노래가 된단 말이에요. 내 주의 나라와. 이게 사실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욕할 때는 온 힘이 다 나오잖아. 야 이씨, 이거 나오잖아. 야 하면서 막 떼를 쓰고 엄마한테 막 떼를 부리고 화를 낼 때는 어때요? 핏대가 세우면서 이야기하는데 찬송할 때는 어때요?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랩런트들 소리를 높여서 찬송할 수 있도록 응답받아야 돼요. 오늘도 도전해요. 온 힘을 다해서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이 찬송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헌금이에요. 헌금 중에 헌금, 최고의 헌금이 뭐냐? 찬송이에요. 우리의 호흡을 드리는 거예요. 노래는 한번 우리 근원이 도전해 보길 바래요. 좀 이따 사회 또 나와서 볼 거니까 음정 틀려도 괜찮아. 이제 크게 소리 내서 찬송해 봐요. 근데 감사님, 하나님 은혜죠. 목사님은요, 어릴 때부터 이 찬송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몰라. 그래서 앞에 있는 형이, 내가 뒤에서 노래하니까요, 찬송할 때가 초등학교 한 3학년인가 막 이렇게 됐을 때예요. 얼마나 소리를 크게 내서 노래하니까 형이 앞에서 뒤를 쳐다보니, 야 이 새끼야, 소리 좀 조용히 내라고. 나한테 욕을 다 해야 돼. 형이 뭐냐, 야 이 새끼야, 하여튼 고막 터지겠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기가 죽어가지고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거라. 근데 여기 장대교는 그런 형아 없어. 장대교는 그런 누나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만약에 찬송 크게 했는데 뭐라 그러면서 나한테 데리고 와. 가만 안 둘 테니까. 찬송.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요, 이 찬송하고. 그래서 목사님은 어디를 갈 때 이삿짐이, 가장 중요한 이삿짐 뭐냐? 기타 하나 하고 찬송 찬미집, 찬미 500, 300, 그 다음에 1000 나오고 그랬거든. 항상 목사님 기타집에 그걸 들고 다녀야 돼. 그리고 방황할 때 있었던 그 액자를 들고 가야 돼. 지금은 우리 집 벽에 걸려져 있지만 경고기 주려고 만들어 놓은 이 액자 늘 들고 다녀. 못 줬어. 왜냐? 나가 싫대. 그래가지고 막 늘 이삿짐에는 늘 그게 기타하고 악보하고 액자하고 이 세 가지를 들고 다녔어요. 여러분요, 닮고 싶은 사람이 성경 속에서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어느 날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목사님을요, 복음의 흐름 속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살았는데도 내가 되고 싶은 꿈은 다윗처럼 찬양하는 거, 이게 좀 발전해가지고 뭐가 되고 싶었냐? 가수가 되고 싶고 탤런트가 되고 싶었어요. 왜? 이제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연예인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울 저기 여의도에 가면 나라예술 탤런트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도 갔다 와보고. 고등학교 때 방황을 얼마나 한지는 몰라요. 이렇게 내가 다윗처럼 찬양하겠다고 꿈은 가지고 마음은 붙잡았지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붙잡고 내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내 가정, 우리 집안 분위기 될 수가 없고, 배경은 나를 키워줄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그러는 찰나에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포기하려던 찰나에 하나님이 목사님을요,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을 무엇과 함께 세우셨냐면요, 언약 가진, 이 복음 가진, 복음만 전하는
뭘 만나게 해주셨냐? 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 흐름 속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목사님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속에서 복음 안에서 이제 교회와 함께, 이제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다윗처럼 찬양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은 바뀐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 언약 안에서 이제 내 꿈과 내가 실천하고 실현하는 이 글들이 실현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내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누려지는 만큼 글이 달라지고 노래가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붙잡았던 이 성경의 사무엘상 16장 13절 23절 이 말씀들이 전부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언약이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셨어요. 목사님 오늘 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 여러분 지금 목사님처럼 거꾸로 방황하다가 살지 말고 이제 이 언약부터, 이 복음부터 분명하게 답을 내리고 시작하라고.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여러분은 아는 사람이 됐어요. 목사님은 그걸 몰랐다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몰랐다니까. 다윗처럼 찬양해야 된다고 하는 꿈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는지 나는 몰라서 오죽했으면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이제는 난 더 이상 예수 믿어서 안 되겠구나 하고 노트도 던지고 모든 거 던지고 신앙생활도 다 포기하려고 했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방황하지 말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 딱 붙잡고, 그리고 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세우신 창대교회와 함께,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걸 지금부터 하나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세정이가 아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뭘 찾게 해달라고? 나의 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잘 붙잡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복음의 가치부터 깨달으면 돼요. 아멘. 옆에 자녀아이들 있으면 깨워주세요. 자녀아이들 졸고 이런 친구들 있으면 깨워주세요. 이 시간은 졸아야 될 시간이 아니에요. 알겠죠? 힘내고 말씀 받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요, 항상 뭐 하는 거냐? 매일매일 사문을 속으로. 목사님이 말씀을 계속 붙잡았다니까. 그래도 그리고 뭐냐,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이제 여러분이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한 가지씩 매일매일 실천을 해봐. 교회 안에서 지금 하는 헌신들 있죠? 그것도 그냥 하지 말고 완전히 작품이 되게 만들어 봐요. 영상이 요즘 보니까 작품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매월 뉴스라고 해서 하나씩 나오잖아요. 모든 전문별 부서가 매주 매월 하나씩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천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제 복음도 있고 복음 안에서 강단에 말씀 주어지는 걸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지속해서 가는 동안에 어느 날 여러분의 시간표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언약식,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그리고 어느 날 임직식 하면서 한 시대에 복음을 누리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은 준비되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걸 반드시 실현해 가셔. 왜?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라갈 거니까. 벌써 몇 회를 걸어왔어요? 오늘 90회 렘넌트 데이를 하는 동안 그만큼 여러분이 지금 뭐가 됐어요? 복음이 각인되고, 그만큼 복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뿌리 내리고, 그만큼 복음이 체질되어 가고,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되고, 이제는 복음의 어느 날 모델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갈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방황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래도 다윗처럼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은 세계복음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목사님으로 세워놓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이 속에서 나의 것을 찾아가고 이제 나의 아니죠. 자, 우리 렘넌트들 이제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성장하고 나를 찾고 나의 것 찾고 이제 나의 현장을 찾고 이제는 내 인생에 작품을 남길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표를 차근차근 주실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이 뭔 서밋이 돼요? 이 속에서 영적 기초를 딱 내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영적 기초를 내리게 되고 이제 여러분이 뭐가 되고요? 이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고 이제는 뭐요? 여러분의 기능과 전문성을 찾아서 기능 서밋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문화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아니고 문화의 서밋으로 그리고 이제는 한 시대를 살리는 시대 서밋으로 차근차근 세워져 갈 거예요. 90회가 지나가면서 100회가 지나가면서 200회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이렇게 세워갈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 언약의 여정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뭐예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매일매일 말씀 실천하고 기도 집중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예배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에 여러분 와서 맡겨진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해봐란 말이에요. 반주 하나를 할 때 드럼 하나를 칠 때도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예배자로 서보란 말이에요. 이 한 시간을 살려내요. 따라합시다. 예배 한 시간을 살려내라. 예배에 앉아가지고 그냥 막 방관자처럼 늘 그 자세, 그 상태, 그 모습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언제나 예배의 앞자리로 나오고 언제나 언약의 앞자리로 나오고 알겠어요? 그걸 살려내야 돼요. 혹시 낙심해도 괜찮아요. 방황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말이죠. 심지어 목사님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목사님 이제 교회도 안 다니려고 작심을 했다니까. 나 이제 예수 믿어서 안 되는구나 이거 뭐. 그래서 목사님이 신앙생활도 포기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도전해요. 앞으로 시대 살릴 작품이 될 거예요. 목사님은 오늘도 작품 아침에 또 만들었어요. 강단 메시지 자체가 작품이고 오늘 이 말씀 자체가 목사님한테는 작품이요. 그리고 기도문 이게 작품이라니까. 이걸 우리 렘넌트들 자료팀 자료화시키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우리 창대교회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작품들을 나오고 있는데 목사님 거라고만 생각하는 모양이라. 아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작품으로 만들어내봐. 알겠어요? 자, 앞으로 지속해서 여러분은 이 인생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237개 나라 주일학교 살리는 목사님이 기도해서 237 나라 로파 캠프, 로파 렘넌트 운동, 로컬과 파라, 교회 안과 교회 밖. 다시 말해서 개교회와 전체 교회의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는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그 일의 주역으로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 쓰실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미국 가면 목사님 이거 증거 이거 간증하고 포럼하고 올 거예요. 그 미국 현장에도 이제 주일학교가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 같이 우리가 전체 복음운동하는 단체와 우리 교회가 이 렘넌트 운동을 놓고 같이 그림을 그리고 가야 되고 또 미국에서 오자마자 토요일 날 도착해서 5시 반에 도착하는데 7시부터 9시까지 경인 임마누엘 교회에서 또 렘넌트 로드맵 포럼하고 내려와야 돼. 토요일 날 저녁 9시에.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이 전부 목사님이 포럼하는 여러분들이 그 증인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이제는 정말로 이 사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이렇게 세워져 가고 응답받게 될 거라니까.
그래서 렘넌트의 여정은 오늘부터 가는 어려운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 딱 나의 하나님 주신 이 교회, 또 여러분 이제 어디가 있어요? 가정이 있고 학교가 있죠. 그걸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안에서, 복음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고, 복음 안에서 학교를 살리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 교회를 살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와 가정과 학교를 살릴 것인지 복음으로, 그걸 놓고 매일 사모느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가정과 교회와 학교 다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 언약을 응답으로 주실 거예요. 아멘. 요걸 이번 달에 언약의 CVDIP 이거 찾아내는 미션해서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CVDIP, 가정에서 CVDIP, 학교에서 CVDIP, 나의 각자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CVDIP, 요거 찾아낼 수 있도록 이번 달 미션 반드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가 이 응답 속에서 뭘 보여요? 이 속에서 이제는 뭘 보냐? 세상을 보면 지금까지의 강대국이 사실상 다 실패했구나. 복음 없는 강대국이 성공한 것 같아 보였지만, 세상이 화려한 것 같지만 사실상 실패했구나. 아멘. 왜 이스라엘 민족이 7번이나 재앙을 당했는지. 왜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어요. 예배를 놓쳤어요. 우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세상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지 않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가졌던 세상을 보는 비밀,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게 예배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복음.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결론에 나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고 은혜됐던 거, 그거 정리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 그 은혜 받는 말만 붙잡지 말고 목사님이 오늘 왜 저 말씀을 저렇게, 왜 저 타임에 그렇게 세게 말했을까? 세게 말한 걸 들어보려면 다시 영상을 봐야 돼요. 보니까 렘넌트 데이 영상은 거의 교사들도 안 본다는 증거로 20회 이상 조회가 안 돼요. 교사들을 포함해서요. 렘넌트 데이 영상 보고요,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왜 저 말씀을, 또 90회 렘넌트 데이 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제 알? 렘넌트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입니다. 알겠어요? 작년 렘넌트 리더 수련의 1강 메시지라고. 그러면 다음에는 1강하고 또 뭐 나오겠어요? 이제 아마 2강 또 나오겠죠, 다음에는. 그렇죠? 봐봐요. 목사님은 왜 저 말씀을 저렇게 하셨을까? 목사님의 의도가 뭔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누구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말씀을 가지고 그걸 질문하고 한 달 동안 또 도전하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렵나? 어려워? 소망, 아니 사랑, 어렵나? 안 어려워? 오늘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여러분은 이 속에 있는 사람이야. 한 달 동안 이 CVDIP, 나의 CVDIP를 반드시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나에게 소중한 가치로 발견되어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것과, 복음에 대한 가치 모르고 세상을 보는 것과 다를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쫓아 사는 그런 사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에 숨겨진 문제를 보며 그 문제를 치유하고 살리는 렘넌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언약의 여정을 걷도록 렘넌트 데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렘넌트 데이가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응답의 여정을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걸어온 언약의 여정을 매 시간 확인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세레머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